그 성경 역사에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굉장히 좀 끔찍한 안타까운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불법 재판을 쭉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그 와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 부인하고 또 맹세하고 저주하는 그런 장면까지 살펴보고 보았습니다. 또 그러나 또 동시에 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기사까지 나오는 그런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룟 유다의 최후에 관한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에 관해서 이제 뭐 신앙생활하고 교회 성경을 많이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많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팔아 배신한 사람이고, 정말 가장 나쁜 짓을 한 사람이고, 그 사람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고, 뭐 등등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또 성경을 또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보다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관해서, 그 최후에 관해서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좀 깊이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또 메시지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적어도 저는 이제 한 4가지 질문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나, 배신해서 이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배신한 거지? 이런 질문을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도 비춰볼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사실 팩트 체크인데 언제 죽은 건가, 또 어떻게 죽은 건가, 특히 이제 마태복음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누가의 기록하고 조금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조화를 우리가 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요. 세 번째,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도 이제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이 죽음이 그렇게 죽음과 그 위에 밭을 한 거,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는데, 뜻밖의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펴보는데, 그 취지는 이제 어떤 거는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도 있고요. 사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온 예언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레미야서를 아무리 뒤져도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질문과 함께 예언을 이룬 거면 이 사람 잘못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이제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 어떻게 된 거지? 지옥 같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또 뉘우치기도 하고 자기 죄를 깨우치기도 한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왜 배신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드는 생각은, 그 사람은 돈 밝히는 사람이라서 그렇다. 돈에 대한 탐욕 때문이다. 그래서 돈 받고 팔아먹으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복음서를 보면 가룟 유다가 평소에 돈에 탐욕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향유와 가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 반응들이 좋지 않았다고 우리 살펴봤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되지, 너무 낭비 아니냐라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정말 생각해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 사람 진심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적어도 요한은 그 가룟 유다의 그런 일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평소 알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평가할 때 그래서 그런 거지, 뭐 가난한 사람 생각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어떤 폭로하고 있는 셈이죠. 뭐 이런 것도 그래서 돈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돈 때문에 했다기에는 너무 금액이 작아요. 은30이면 당시 종 한 사람을 사는 가격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그것도 뭐 작은 금액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종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가격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큰 그 행동을 한다?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물론 후회해서 돌려줬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탐욕이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그것이 가장 큰 동기는 아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럼 뭐냐 이렇게 생각할 때, 가룟 유다에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 이것이 어그러진 것에 대한 반응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자 거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보복, 그런 심정으로 배신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이제 바쳐서 던졌는데, 근데 예수님이 계속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다른 행보를 걸어가시는 거죠. 유다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제자들이 다 그러듯이 나라 민족의 구원자로 생각을 하고 따랐는데, 예수님 자꾸만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나 실망하고, 이제나 저제나 했는데도 안 돼서 실망해서 저 사람 아니다, 내 인생을 오히려 낭비한 사람이다, 그런 어떤 분노, 그래서 보복하는 심정으로 그를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를 팔아넘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거 좀 비슷한데요. 두 번째 비슷한데, 그 실망한 마음인데 아직 이게 포기가 아니고 저 사람 틀렸어, 아니야 라고 포기가 아니라 실망한 마음인데, 어쩌면 예수님을 코너에 확 밀어넣어서 예수님이 자꾸만 이렇게 발휘하지 않는 그 능력을 발휘시켜야 되겠다는, 그 능력을 자극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했다라는 이런 이제 견해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성경학자들이랑 우리 모든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 추측하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즉, 유다는 예수님의 평소의 능력을 너무 많이 보았던 거예요. 그럼 무리를 거두시고 오병이어 등등 능력이 많으신 걸 아는데, 예수님이 그 능력을 이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자꾸만. 그래서 어쩌면은 예수님을 체포당하게 하는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어서 예수님이 자기 보호, 또 제자를 보호하는 본능이 발휘되면서 그 능력이 발휘해서 이제 어떤 일을, 기대한 일을 도모해 보려고 이제 계획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무결하게 체포당하시고, 또 대제사장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죽는 것까지는 이야기 아니었는데 막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이게 일이 훨씬 더 커졌다는 것에 좀 좌절감을 느끼고 이제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다, 뭐 이런 행동과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번 돈에 대한 욕심 때문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2번하고 3번쯤이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딱 이렇다라고 이거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대충 이제 상황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2번, 3번, 즉 기대가 실망으로 변해서 저 사람 져버렸다라는 것과 기대가 실망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마지막 찬스로 한번 예수님은 코너로 몰아보고 어떤 극한 상황을 만들어서 능력을 이제 자극해 보겠다라는 이런 거 같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한테 시사점이 있는 거죠. 뭐냐면 그만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제자로 3년을 따라다녔지만도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나라, 예수님이 우리 가르쳐준 말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담겨지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예수님이 보여준 어떤 인품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예수님이 갖고 오신 우리식으로 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시려는 그런 데는 자꾸 관심이 잘 안 가고, 자기가 기대하는, 또 자기가 봤던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런 능력이라면 하면서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그 계획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과의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 뜻에 순종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의 이슈,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이슈를 해결하는데 몰두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만큼 무서운 결과를 가룟 유다에 갖고 왔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이제 배신했다는 결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이렇게 진단해 본다면, 사실 이런 가능성은 저 여러분에게도 얼마만큼이나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늘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슈니까 정말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그 세계,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이, 어떤 때는 예수님 허용해 주시지만 이것이 이제 가룟 유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끔찍한 최후를 낳게 하는 그런 무서운 결과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가룟 유다의 최후에 관해서 드는 질문은 그가 이제 언제 어떻게 죽었냐, 뭐 이런 건데, 너무 당연한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따지다 보면 꽤 까다롭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읽어보면은 마치 재판,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그 첫 번째 안나스, 두 번째 가야바, 그 다음에 산헤드린 재판, 유대인들의 그 종교 재판 이후에 이제 기록이 돼서 그 재판에 너무 실망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에 재판이
끌고 빌라도한테 가는 그 사이에 마치 이제 목숨을 끊은 것 같이 기록이 돼 있는데,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판 이후에 진짜 바로 실망해서 이렇게 어떻게 일을 벌인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인 건지,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은 3일밖에 차이 안 되니까 부활 이후인지, 사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저도 막 너무너무 복잡할 정도로 수많은 의견들 또 설명을 들어보면 다 또 그럴듯해요. 그래서 이제 생각했는데 그거를 싹 빼기로 했어요. 그거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근데 이제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곧 후회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라고 할 때 그 타임 프레임은 이런 거죠. 만약 그게 이제 우리가 이해한 대로 한다면 굉장하게 신속하게 일을 처리했어요. 뭐냐면 자기가 목숨을 끊은 것만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일주일 기간이라는 그 일주일 기간에 대제사장과 밀약을 맺어야 됐고, 그 다음에 토기장이 밭들을 거래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 며칠 사이에 가룟 유다는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이제 평소에 막 실망하다가 근데 이제 우리가 풀리지 않는 숙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어떤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보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근데 그럼 이 사람이 그럴 시간이 어디 있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생각하면 좀 이게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예수님 부활 전에, 십자가 처형 어쩌면 전에, 곧 후회하고, 끔찍한 결과를 맞았다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는 반드시 대제사장들과 그런 밀약을 맺어내는 그 시간도 필요하고 밭을 매매한 그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냥 염두에 두면서 보시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더 이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는 유다는 어떻게 죽은 거야? 그럼 여러분 다 어떻게 아세요? 유다 나무에 목매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베드로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1장 18절에 그런데 이 사람은 유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또 새로운 그 자리를 채워 넣자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띠아로 채워졌죠. 그런데 이 사람은, 즉 가룟 유다는 불의한 삭수로 밭을 샀습니다. 누가? 이 사람이, 유다가 샀습니다. 벌써 이제 마태복음하고 좀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마태복음에는 그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샀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 사람 유다가 불의한 삭수를 샀습니다.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목을 매달았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랬다, 길 가다가 다리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생각을 조금 상반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조화시켜서 이해해보면 이런 게 아니겠나 생각해봅니다. 유다가 토기장이 밭을 그 바쁜 시간에 신속하게 결단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 예를 들어 우리의 생각으로 계약금 얼마 주든지, 내가 이제 은삼지 받을 것 알고 있으니까 계약금 얼마 주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자기의 결정을 후회하고, 그래서 예수님 돈 받은 걸 잘못했다 생각해서 돈을 돌려주고 자기는 나무에 목을 매다 죽었는데, 그 나무도 없는 그런 지역이겠죠. 그 다음에 시체가 썩고 부패해서 줄이 끊어져서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지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닌가. 그 후에 이제 대제사장들이 그 돈은 거룩한 돈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들어보니까 유다가 그런 계획이 있었다. 근데 맞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공공으로 쓰면 좋겠다 라고 해서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잔금을 치르고 그 땅을 사서 공동묘지를 삼았다. 이렇게 이해해보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죽음의 내용을 좀 조화롭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질문은 유다에 대한 어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그 밖에도 이제 몇 군데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고, 취지 중에 그거 뭐하러 따지냐, 취지는 첫 번째로는 이 예레미야 예언이 이루어졌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선 예레미야에서 어디지?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그러면 당황하기 시작하죠. 성경이 뭐 잘못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예언에 이렇게 성취된 거면 이 사람이 뭐가 잘못한 거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네 번째로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결국 어떻게 된 건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핵심 단어들이 은돈 30잎, 그 다음에 토기장의 밭, 이거잖아요. 그 은돈 30잎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다. 이런 것이 다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말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서에는 이런 구절이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여기 관주 같은데 이렇게 설명이 잘 나온 것처럼 이거랑 비슷한 구절은 스가랴서에 있단 말이죠.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거기 이제 키포인트만 제가 말아보면 중간에 이런 얘기다.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30개를 주고 그것을 토기장에게 던져버리라. 그래서 나는 은 30개를 집어 주의 성전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져주었다. 이제 그런 공통 내용이었죠. 은 30, 토기장의 밭.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죠. 신기한, 이 스가랴서에 있는데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느냐, 마태는 또 이렇게 쓰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별 관심이 없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뭐를 가리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도 또 며칠을 또 저도 고민을 하고 따져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능한 대답은 이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변명하기 쉬운 거. 성경은 다 사본이라는 거 아시죠? 다 옛날에 그 파피루스 같은 데나 혹은 양피지에 이렇게 손으로 다 뺏겨서 이렇게 전달될 때 사실은 많은 작은 마이너 미스테이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본의 종류가 워낙 많아서 이건 실수구나 하고 금방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시스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단순한 사본 기록자의 실수다. 사실 스가랴서인데 예레미야가 워낙 더 큰 예언자니까 그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다 사본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잘못 이름을 쓴 게 이렇게 된 거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또 성경에 대해서 우리 권위가 좀 이렇게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건 뭐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그렇겠고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는 그 39권을 3개의 책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것은 모세 율법, 예언서, 시편 이렇게 구분합니다. 우리는 이제 공부할 때 역사서도 있고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3개로 구분합니다.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이겠죠. 그다음에 예언서, 시편하면 모든 지혜 문서가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엠마오라는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나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건 너희가 몰랐단 말이냐 하면서 모세 율법과 예언서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건 몰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게 그 시대 사람들의 성경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랍비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교사는 랍비들의 문서, 탈무드나 이런 데는 예언서의 대표격으로 우리가 좀 생소한 개념인데 예레미야를 든다 이거예요. 예레미야가 예언서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사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하는데 이사야서, 에스겔서, 뭐 다니엘 뭐 등등 많이 있는데 예언서의 대표를 마치 지혜문서의 대표를 시편이라고 하듯이 예언서의 대표를 예레미야로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 아니라 그 예언서의 여기저기 개념들을 다 총합해서 예언서에 기록이 되었다. 근데 그 대표격이 예레미야서니까 예레미야를 시켜서 한 말씀이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우리 시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시대로서는 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에 한 75점, 80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렵지만 사실은 이게 맞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 시대가 워낙 다르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해하는 그 개념이 다릅니다. 그걸 우리랑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좀 어려운 내용은 이거예요. 아까 읽어드린 스가랴 11장 은 30 토기장의 개념 그걸 통해서 이건데 스가랴서 이야기인데 왜 예레미야 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은 30의 개념이라든지 토기장의 개념이 이미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거다. 예레미야서 18장이나 19장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 집에 보내서 토기장이가 하나님 주권을 만들고 나중에 그걸 깨뜨리고 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그 내용들이 거기 담겨져 있는데 지금 설명하기는 너무 복잡하지만 그 개념이 거기서부터 비롯돼서 그 개념을 차용해서 스가랴가 토기장이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산가결 은30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은 스가랴가 은30이 토기장이 뭐 이렇게 나오지만 그 기초가 되는 개념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설득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태는 예레미야에게 크레딧을 준다는 거죠. 이 모든 컨셉 개념은, 이 예언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고 그걸 발전시켜서 스가랴가 이야기한 것이고 이렇게 한 것이다. 근데 그 크레딧은 예레미야다 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그 당시의 성경 이해법이에요. 사실은 우리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성경 뭐 잘못됐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뭐 이거 뭐 잘못된 거야? 스가랴인데 야, 이 이상하네. 성경 못 믿겠네가 아니라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뜻이 담긴 게 있어서 그 시대 당시의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그 내용으로 이것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에게 대한 예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다 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가 바로 이런 역할을 나에게 했다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게 이제 친구의 배신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유다가 그런 일을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과 자리에서 뭐 좀 이야기하다가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 끝까지 내 제자고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여기 12명 중에 11명을 염두에 두신 거죠. 그러나 하면서 이제 시편 41편 그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가룟 유다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시고 근데 그것은 이 시편 41편 말씀을 이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대제사장 기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장면에 이게 나중에도 인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는데 예수님 기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이 12제자들, 여기 있는 제자들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지낸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만 멸망의 자식만은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12명 중에 11명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지키고 보호했는데 단 한 사람 멸망의 자식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를 잃게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그건 어쩔 수 없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성경 말씀이 뭐냐? 이것도 아무리 생각해도 구체적인 상황이 없어서 어쩌면은 아까 이야기한 시편 41편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또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 하나만 더 소개해보면 아까 이제 유다에 대한 죽음의 기록이 사도행전 1장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거론하는 취지는 유다의 죽음이 어땠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유다는 그렇게 해서 죽었고 우리가 그 자리를 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결론을 하려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1장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서 유다를 굉장히 좀 신랄하게 비판하죠. 그에 관해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가 지금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의 입을 빌어서 시편에 된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는 그 내용이 뭐냐고 소개를 합니다. 20절 사도행전 1장 20절에 시편에 기록하기를 두 구절을 이야기하는데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이거는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는 취지가 뭐겠습니까? 그의 최후는 쓸쓸하게 그냥 확 그는 우리말은 멸문지화를 당했다. 그냥 그런 식의 의미일 거 아니에요. 완전히 사람이 이제 뭐 안 됐다, 멸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또 말하기를, 베드로가 또 말하기를 두 번째 시편,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고로 우리가 이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한 사람을 또 뽑자. 그래서 마띠아가 뽑게 된 것이죠. 이 두 번째는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면, 야, 성경에 자기 어떤 개인에 관해서 이렇게 제법 많은, 예수님 외에 이렇게 제법 많이 예언되어 있던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짧게만 봐도 세 군데 있는데, 참, 그만큼 가룟 유다의 어떤 비중이랄까요? 그가 한 행동이 워낙 좀 이렇게 비중 있는 역할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된 것 같고, 그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또 갖게 됩니다. 좀 마지막으로 어쩌면 제일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냐? 더 생경하게 표현하면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갔나? 이런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음이 왜 그러냐면, 아니, 이렇게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던 사람이라면, 그럼 어떻게 보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은 희생양 아니냐. 근데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건 좀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뉘우쳤다 그러는데, 자기 유죄 판결 받으신 거 그걸 뉘우치고 또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졌다. 라까지 인정도 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사람이 예수를 팔아서 지옥 갔어 이렇게 하기에는 또 좀 생각해 볼 이슈가 있는 것이죠. 앞에 이제 그런 거, 구원에 예언되어 있어서 그 역할을 어쩔 수 없이, 뭐 표현하면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이고 또 그가 뉘우치기도 했는데 라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을 갔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편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처음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요한복음 17장 제가 읽어드린 게 여기서도 또 나오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고 보호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은 멸망의 자식, 한 사람은 잃었다. 멸망의 자식. 예수님께서 멸망의 자식이라 표현한 것에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떤 운명일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21절에도 유다의 배신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인자는 자기에 관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그것이 고난받고 죽음 당하시고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분명히 이건 천국은 아닐 것이고 구원받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신 대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앞에 이제 뭐 예언됐으니까 그냥 그 사람은 초이스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어떤 큰 뜻이 있어서 가룟 유다는 선택권이 없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죠. 그런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만약에 그때 유다가 개가천선에서 안 했으면 구원이 십자가도 달리지 않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지혜를 우리가 너무나 좁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다음에도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것은 유다의 그냥 책임으로 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는 그러면 죽어서 뭐 우리가 표현을 지도할 게 않나라는 생각에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자살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죽음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자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이슈를, 뭐 이건 중요한 이슈가 하긴 하지만 짧게만 넘어가면 자살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자살은 죄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인하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십계명에도 말씀하셨는데 자기 자신의 생명을 취하는 거 똑같죠. 자기 자신의 생명이든 다른 사람의 생명이든 생명을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살인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할 것은 의지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또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보통 법정에서도 뭐 심신미약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지적으로 자기가 행동에 책임질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냐,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을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제 소위 요새는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표현하는 그 행동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결과만 알지 그 안에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어떤 사람이 그 순간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연결시켜보면 뭐 유다가 뭐 천국을 못 갔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에도 그러니까 자살했기 때문이냐 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이제 좁혀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 어떤 죽음의 방식 때문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지옥에 갔다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죽음의 방식을 떠나서 그것도 뭐 하여튼 자살이 좋은 건 분명히 아니지만 그래서 뭐 이게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것은 회개와 용서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가는 거고, 가룟 유다는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다는 가만히 보면 이제 그런 비판적인 시각으로 유다가 예수님과의 관계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도 선생이여 라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다음에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랍비죠. 선생으로 주로 표현한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이게 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런 결과를 보니까 이 사람은 3년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어떤 신앙 고백 같은 그런 고백, 진정한 고백은 없이 그냥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나. 즉 그래서 예수님과 어떤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가 관계하는 그런 관계에는 안 들었던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가 베드로하고 많이 비교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베드로는 회개고 요한은 후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회개의 3요소, 회개를 해야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회개의 3요소를 조금 이 시간에 조금 생각해보면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 차원에서 이거 잘못했네 라고 뉘우치는 게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막 괴롭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회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너희가 잘못이야 말해도 뭐가 잘못인데요? 이러면 벌써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첫 단계가 안 되는 거죠. 첫 단계는 이게 잘못이네 깨달은 뉘우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라면, 그렇죠? 인간이라면 거기다 막 심정적인 괴로움, 감정적인 반응이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용서를 하나님께서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 라는 하는 그 표현에 용서를 구한다는 것에 이제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 돼요. 내가 용서 구했으면 당연히 용서받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뭐 빤빤하게 우리가 그때 진정성이 안 느껴져 이런 거잖아요. 말로는 내가 미안해, 나 그때 잘못해서 너무 마음 아팠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줘, 용서해줘야지 뭐 이렇게 하면은 누가 용서해 주겠어요. 그게 세 번째, 용서를 구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잘못에 대한 대가에 대한 처분을 당신에게 맡긴다 뜻이죠. 나는 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서 또 이 어떤 벌이란 벌, 대가란 대가 치는 것이 나는 내가 다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간 이 나의 잘못에 대한 처분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게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탕자의 비유는 탕자죠. 탕자가 이제 뭐 이방 나라에 가서 막 난데 다 이제 말아먹은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이게 아니구나 잘못을 깨달았죠.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 집 가야 되겠다 왔죠.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 이제 돌아와서 당당하게 이 아들 둘째 아들 왔으니까 이제 내 자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러지 않는 거죠. 한 말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처분을 아버지 저를 그냥 일꾼으로만 삼아 주세요라고 하는 게 내가 돌아왔는데 이 처분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말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이제 용서의 그 어떤 회개의 딱 3요소 뉘우치고 괴로워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의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유다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죠. 용사는 잘못도 인정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보니까 마음도 괴로웠던 것 같아요. 뉘우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랬지만 그것에서 용서를 구하는 자세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잘못의 처분을 스스로가 결정한 거죠.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내 목숨을 내가 스스로 내 목숨으로 책임지겠다. 그래서 사실 이게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는 게 중재가 아니라 그 처분을 스스로가 결정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처분을 내가 스스로 내리겠다는 것이 가장 큰 잘못과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적도 없고 유다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적도 없는 그런 상태라서 구원받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멸망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본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예요. 이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못을 뉘우치는 것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거기다 감정적인 반응 갖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 다음에 이 처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그게 용서를 구하는 온전한 자세고 그럴 때 베드로는 이제 그런 심정이었죠. 할 말이 없었죠. 닭이 3번 올 때. 그럴 때 예수님 용서로 임했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